오늘은 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으로 안식에서 안식으로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가 2주 전에 마지막이었는데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중간에 명절이 있었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제가 국가대표 비유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최근 동계올림픽에서 여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과 함께 또 선수는 메달을 따고 영광을 누리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 뒤의 이야기도 또 소개가 되면서 부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또 마지막 경기에 임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개인의 각오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는 바로 이렇듯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과 함께 당시 히브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2장에서 정리한 내용이 3장 1장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했다면 또 3장에서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라라고 말했던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마치 국가대표가 자부심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자부심은 우리가 말하는 자랑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그리스도인 하면 술과 담배를 하지 않거나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을 외형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고 누구나 그것 가지고도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기준은 사라지면서 각자가 나는 이렇게 믿어 라고 말하는 소위 말해서 자기만의 기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니체는 너는 네 자신을 위하여 너 자신의 입법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내가 중심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했던 철학자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까뮤라고 하시는 분을 아십니까? 그는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나를 찾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어떤 말도 달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25년 소선지서를 통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습을 보며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히브리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가 바라보고 있는 이들도 올바른 길로 가라. 올바른 일을 행하라.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또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의적인 개념을 말씀드린 것이죠. 히브리서는 역사 속에서 실패한 광야의 이스라엘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시체가 되어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이라고 아주 냉혹하게 평가하는 것이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이었죠. 더 나아가서 그 결과가 왜 그런가 하면 18절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19절에는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희망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아직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시간이 있다고 우리가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 기회가 있는 동안에 믿음이 없어서 성실하게 행하지 못해서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국가대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메달을 따고 안 따고는 사실 그들의 실력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메달을 딸 때에는 국민들의 성원을 이야기하고
또 따지 못할 때에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할까요? 국가는 그들에게 국가대표라는 명예를 부여하고 그들이 성실히 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인에게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 내가 잘해서 기준을 통과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가슴에 태극기가 붙었을 때에는 엄연하게 잘하는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이제는 국가대표로서 가져야 할 더 높은 기준이 있다. 그리고 새롭게 국가대표로서 시작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국가대표로 부름받은 사람이 현지에 가서 훈련을 하는 도중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바로 그곳에서 탈락하게 되었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들 개인에게는 내가 잘해서 뽑힌 것인데 왜 내가 한 행동이 잘못이냐라고 억울해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바라보지 못한 것은 바로 국가대표라고 하는 그 태극마크에 부여된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 다니고 주일날 말씀 듣고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우리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거룩한 태그가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극기가 그들 가슴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그릇 행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히브리서는 지금 분명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거룩한 것은 위험한 동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은 마치 실력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더라도 이제 그 마크 아래서 스스로 절제하고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 그 다음에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분별할 줄 아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우리 역시도 그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실력 기준으로 통과해서 국대를 받은 부르심도 그러하다면 오직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절에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유익하지 못한 것은 결국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1장에 의해서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젖은 수건을 짜보면 그곳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짜보면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예수라고 하는 것이 뚝뚝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수건에는 교회 이름도 있고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예수로 푹 젖어 있어야 할 이 수건은 아무리 짜도 예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방울이라도 예수가 나왔다면 바로 3절에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안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소개할 때 그 나라는 어때? 라고 말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안식입니다. 바로 안식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고 그래서 안식일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날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요, 우리 믿음의 끝판왕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안식을 미리 맛보지만 불완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그 안식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하지 못했던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통과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갔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은 안식을 대표하는 것이고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된 안식이 아니라 그것은 모형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곳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3번, 4번 정도가 나오는데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 이 안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하여 우리를 살펴보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따서 먹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다. 야, 안식일에 일한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 여러 가지를 읽었죠. 그 후반부에는 이 안식일의 법도 나오는데 이들이 그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바로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그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의 참된 의미는 사라진 채 외형적인 안식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거나 또는 18년 동안 귀신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거나 또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나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들이 다 어떤 안식일에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욕먹을 짓을 했죠. 왜죠? 그들에게는 2가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와 바로 유대인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는 것, 이 2가지가 이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안식일은 바로 회복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 안식일에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곳에서 함께 회복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회복하는 것, 예수의 일하심에 따라서 그분의 통치하심이 어떻게 해요? 그 참된 안식일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이라고 했는데 다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바티스모스라고 하는데 살림, 생계, 아니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행해지는 말 그대로의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주일을 섬깁니다, 주일을 안식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시간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이곳에 우리의 쉼과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미래적인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현실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지켜야 할 안식일을 잘 지키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쉼으로 주셨던 진정한 안식은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앞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과정에 그들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좀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출애굽을 한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죠?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단 2사람만 가나안 정복에 참여할 수 있었고 결국은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나오는 이유도 그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에게 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유를 갖고
힐링을 하고 또 쉬고 싶어 하지만 참된 안식은 이 땅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일마다 돌아오지만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구나,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함을 얻으며 이것이 안식일까 하는 어떻습니까? 미래적인 소망을 키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연결하는 그 무엇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주할 곳으로 간다라고 하셨을 때 바로 그곳도 안식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렇게 찬송하는 이유도 그 집에서 주는 안식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라고 말할 때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까? 진정한 안식이 소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삶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떠내려가는 사람,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직 남아있는 기회가 있다. 붙잡는 사람, 생명을 거는 사람, 바로 복음성가에서 말씀 앞에서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말씀들이 결국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는 순간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미리 일렀다. 이 말씀은 바로 시편 95편 다윗이 했던 말씀을 가지고 하는 말씀인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다윗의 시대에 오늘이라고 말했다면 오늘 히브리 교회에도 오늘이라고 말하고 2026년 저와 여러분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동시적인 사건을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는 바로 다윗이 말했던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경고를 듣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돌이키셔야 합니다 라고 저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완고는 오늘부터 내가 마음을 못되게 먹어야지가 아니라 마치 하나씩 둘씩 셋씩 쌓아 올려가서 그것을 다시 해치고 다시 원상태로 돌이키는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이 걸린다. 이것이 바로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그 완고해지는 결론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나가는 말에도 그 말이 동의가 되고 논리적으로 맞으면 그렇지라고 맞장구 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김창옥 씨나 이호선 씨 같은 분들이 말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고개를 끄덕입니까? 하지만 이분들이야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무슨 보살이니 무슨 이혼숙년이 하는 MC들이 도대체 무슨 권능이 있다고 그들의 말에 맞장구 치면서 100번을 양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부족하고 그것이 좀 믿을만하지 못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신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신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사람들이 나무로 만든 것, 자기의 마음이 위로되는 곳에 가서 믿음을 던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장 27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고 앉는다. 하박국서에도 이렇게 돼 있죠.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을 못하는 우상을 의지한다.
오늘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들에 쫓아다니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만 결국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완고해지는 것은 곧 불순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이제부터 하지 말아야지 하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둘씩, 셋씩 마치 습관처럼 쌓였다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끝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돌이키셔야 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라고 할 때 우리는 마치 범죄한 것을 잘못으로 오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여러분들이 그 안식함에 참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를 셈해보면서 우리의 삶을 교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가 있죠.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3장 마지막쯤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여호수아는 바로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바로 핵심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 자신의 그 지파들이 그 가나안을 다 점령하며 주변까지도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안식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95편 11절은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주어진 안식을 누릴 줄은 알았지만 그 안식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9절에는 아직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고 말하면서도 8절에 말한 것입니다. 그 안식은 자기 일을 마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일을 마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자기의 일을 돈을 벌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그 자녀들이 다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집도 해주고 길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10절의 자기 일입니다.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면 여전히 우리는 이 안식이 우리와 거리가 멉니다. 그 안식은 교회를 다녀도 불안한 마음은 늘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나이 들고 우리가 힘들어지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달리는 것들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바로 11절에 불순종의 본을 따르는 것, 참된 안식이 아니라 안식이라고 이름하는 바로 그들의 율법을 따르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2절의 말씀이 나오죠.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읽으니까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따라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바로 13절 후반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고멜이 바로 그 자녀들 앞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수치심을 드러내는 것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수치심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흔히 지나다니는 길에 저 예수 믿는 사람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라고 말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종류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후반부에도 판단한다,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고, 골로새서 1장 22절에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 이제는 거룩한 형제, 이제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말씀의 빛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그 빛이 우리를 스스로의 거짓말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다른 성경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도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라고 말했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 삶은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논리를 들여대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믿고 듣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교정되어 드러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죠.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서 깊이 숨기려고 하는 자들은 화 있다. 그들은 어두운 데서 행한다라고 말하면서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누가 우리를 알겠느냐라고 말하며 자기를 속인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자꾸 내비춰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듬어 주시고 잘못된 것을 교정하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은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안식함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에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자유함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 아니 손자, 손녀가 그 조부모에게 나가는 것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하는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떠하심이 결국 그 아이들을 끌어들고 그들에게 온갖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야 바로 안식하는 모양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하십니까? 나올 때 격식을 차려야 하고 나올 때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추장스러운 일이요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그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었죠? 그 레위기서는 각종 제사를 누가 담당합니까? 제사장들이 담당하며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유지하지 않습니까? 자녀와의 불화, 부부간의 불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다시 평영추를 이루듯이 다시 기쁨의 상태가 되어야만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들이 거리낌 없이 주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평화를 누릴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이웃과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가 거꾸로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자유함을 누리며 그들을 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향하여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좌절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 안에 들어오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잘하였다라고 말하며 여러분의 어깨를 잡고 손을 잡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우리 마음의 평강과 평안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년 우리는 기도해야 할 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그들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보며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소망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굳게 잡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잡는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26년에 주어진 시간을 산다면 오늘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내일의 우리도 그 평안을 소망하며 살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과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도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